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에스겔서 개요까지입니다. 4장. 발가벗겨진 채 깨어나리라. 오, 황금이 오물 취급을 받고 순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진귀한 보석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보석이 시궁창에 처박혀 널브러지다니. 전에는 금보다 더한 대접을 받던 시온의 백성이 이제는 옹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 흔해 빠진 국그릇 밥그릇 취급을 당한다. 승냥이들도 제 새끼를 돌보고 젖을 주어 먹게 하건만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들처럼 제 아기들에게도 잔인하구나. 아기들이 마실 것이 없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애원해도 부스러기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최신 유행 옷을 걸치던 자들이 입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내 사랑하는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악하다. 그 도성은 한순간에 멸망했고 아무도 막지 못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귀족들, 전에는 혈기왕성했지. 건장하고 혈색 좋았으며 수염도 조각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무스름해져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몸은 막대기처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다. 굶어 죽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죽는 편이 낫다. 먹을 것이 없어 서서히 아사하기보다는 싸우다 부상을 입고 전사하는 편이 낫다. 자애로웠던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패망했을 때 성읍에 남은 유일한 음식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를 크게 터뜨리시고 불같은 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놓으셔서 잿더미로 만드셨다. 땅의 왕들 자기 눈을 의심했다. 예루살렘의 오랜 적들이 보모도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국의 통치자들이 경악했다. 이는 다 그녀의 예언자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다. 그들은 선량하고 순진한 백성을 착취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예언자와 제사장들 이제 눈먼 자들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추잡하게 살아 더러워지고 때 묻은 그들, 헛되게 살아 황폐해진 그들, 넉마를 걸친 채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고함을 지른다. 냉큼 꺼져라 이 추악한 늙은이들아. 얼른 사라져라 연병 같은 놈들아. 성읍을 떠나야 하는 그들 갈 곳 없이 떠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고향에서 쫓겨났듯 어디 가나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더는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제사장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장로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셨다. 우리는 눈이 빠져라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헛일이었다. 망루를 높이 세우고 도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추적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바짝 다가왔고 우리의 날수가 다 찼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우리 뒤를 쫓아와서는 산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사막에 매복하여 있다가 습격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 왕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살 거라고 늘 말했지만 헛말이 되었다. 오 에도마 어디 한번 실컷 좋아해 보아라. 우스에서 마음껏 즐겨보아라. 머지않아 곧 너도 이 잔을 마시게 될 테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취했다가 발가벗겨진 채 깨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너도 곧 알게 되리라. 시온아 너는 다 받았다.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았다. 너는 다시 사로잡혀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에도마 너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분께서 너의 악행을 벌하시고 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리라. 5장.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공경, 이 암울한 역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나 다름없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물도 사서 마셔야 하고 장작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종이 지나지 않는 우리 쉼없이 들볶이며 시달립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스스로 몸을 팔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사라진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이었던 자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구하러 강도가 들끓는 사막을 목숨을 걸고 건너다닙니다. 우리 피부는 아궁이처럼 검게 그을렸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낡은 가죽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시온의 거리에서 우리의 처녀들이 유다 성읍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원수들이 우리 고관들을 목매달아 죽였고 우리 장로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건장한 사나이들에게 여자일을 시키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장정의 일을 시켰습니다. 성문에 가보아도 현명한 장로들을 만날 수 없고 젊은이들의 음악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어쩌자고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 모든 일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시온산에는 이제 승냥이들이나 어슬렁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저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은 너무도 잔인하게 우리를 내치셨습니다. 실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기록 시기는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인 BC 593년에서 남유다 멸망 후 4년경까지의 기록입니다. 4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과 소명, 내용은 그발 강가의 환상, 에스겔의 소명. 두 번째는 4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징조를 통한 예언, 예루살렘의 죄악상, 비유를 통한 예언, 주변 8개 국가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33장에서 39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 고개 전쟁과 멸망. 마지막 네 번째는 40장에서 48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으로 내용은 새 성전 환상입니다. 에스겔 서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부정과 절망이다.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거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버린다.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기분 전환거리나 거짓말이나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마비되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반응하는 것이다. 그냥 주저앉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결론짓는다. 생명이 사라져 잿빛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다. 성경 저자들 가운데 에스겔은 재난을 만난 이들의 스승이다. 닥쳐온 재난, 곧 주전 6세기 바빌론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주된 반응은 부정이었다.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한사코 거부하며 부정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와 얼마나 유사한가.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보았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무시무시한 생물들, 먹을 수 있는 책, 되살아난 뼈들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 그분의 일하심을 때로는 굵직굵직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그려냈다. 부정하는 쪽을 택한 자들은 재난을 재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보여주었다. 재앙이 실제로 닥쳤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절망을 선택한 자들은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압도되어 삶 자체와 살아갈 이유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나라와 성전과 자유와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계속 잃게 될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폐허와 잔해더미 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송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들어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 같은 너희 심장을 오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부정과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 재난의 세월 끝에 그들은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부분 에스겔 선지자 덕분이었다. 에스겔서 개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겔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예헤즈켈이라 하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에지키엘이라고 읽는다. 기록자는 에스겔이다. 이는 에스겔의 이름이 3번 언급되고 있으며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선지자 소명을 받는다. 그는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 소개함으로써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성전과 더불어 성전의 상징, 희생제물, 제사장의 직무, 경배의식에서 분리된 포로 생활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의 메시지는 성전과 성전 의식들에 관계된 것이 많다. 그는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듣기에 고운 음성을 가졌고 음악적 소질이 있었다. 33장 32절. 기록 배경.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와 관련이 있다. 에스겔서의 예언들은 BC 593년에서 570년경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아 무너졌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남유다 주민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시기의 분쟁은 대부분 그 당시 중동 지역 전체의 정치적 불안정에서 연유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상의 변화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던 작은 지역에 불과했다. 애굽은 퇴락의 길을 걷던 초강대국이었다. 아수르는 약화일로에 있었던 반면 바빌론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다. BC 602년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맞서 반역을 시도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진압했다. 예루살렘 주민 중 1만 명가량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었다. 기록연대. 에스겔서의 기록연대를 측정할 때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에스겔의 사역을 따라 나눈다.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가 BC 593년에서 586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남유다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향한 역사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 기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BC 586년으로부터 시작하여 BC 57년경에 행해진 그의 마지막 예언인 에스겔 29장 17절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 지도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시기이다. 그의 사역기간에 기록연대 결정에 있어서 BC 585년 이후 약 14년간 침묵을 지켰던 기간이 있다. 14년간의 침묵기 이후에 그의 두 번째 사역기간의 시작은 BC 572년이 된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연대는 BC 593년에서 570년경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 목적.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며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을 말해준다. 함께 끌려간 포로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참회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며 미래의 복과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다.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이 30세에 그발 강가에 있던 중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그 심판이 확실하게 내려질 것을 징조와 비유로 보여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다. 성전의 완성을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